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날 그 16장과 17장 말씀을 가지고 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6장, 17장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16장 내용들 또 중심으로 해서 17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3절로 14절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꼭 찾아가셔서 본문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학대받아 마땅한 애굽 여종이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도대체 학대받아 마땅한 여종은 뭘까? 애굽 여종은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젯날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죄악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갈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사례의 의도대로였다면 그냥 애 잘 낳아주고 사례의 이 아들이 됐든 아직은 딸인지 모르니까 아들이 되긴 하지만 자기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제 애가 생기니까 마치 자기가 여준이 된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멸시를 하니까 이 사례가 열이 받았겠죠. 이놈의 여종이 여준을 몰라보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녀가 자신을 멸시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 하갈을 학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학대라는 단어가요,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라는 그 표현할 때 학대랑 요 학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구냐, 처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누가 처음 봤다고요? 모세가 썼으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봤다라는 거죠. 처음에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고 학대받았던 출애굽 백성이 이 창세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멸시했던 하갈이 학대를 받았다. 이 16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면서요. 막 속이 후련하다. 이집트 애굽 인간들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학대해야지. 학대받아 마땅한 여종.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결국 이 속이 후련한 이 출애굽 백성들의 생각처럼 말씀이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이 학대받던 이 하갈은 여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대를 피해 도망간 광야의 하갈을 누가 찾아오나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묻나요?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자의 어떤 이런 질문들 하면 떠오르는 장면 몇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자백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가인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아담과 가인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자백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는데
자백했나요? 안 했나요? 자백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뭐 추노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종이요,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실직고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자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사실관계를, 이 죄를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못했고 가인도 못한 일인데, 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의 여인이었던 하갈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복종하라는 단어와 학대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다시 돌아가는 건 뭘 예고하는 겁니까? 다시 학대받을 걸 예고하는 거죠.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여러분, 결국 이 하갈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학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 앞에 놓인 현실은 학대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죠. 여러분, 사례는 어떠했었나요? 사례는요, 자신에게 닥쳐 있던 그 불임이라는 현실, 이제 65세라는 현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앞에 자기의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방 여인인, 그것도 훗날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는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그 현실이 학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가 번성하고 그 씨가, 이게 누구한테 하셨던 약속인가요? 아브람. 그리고 그의 족장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족장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약속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그것도 이스라엘 괴롭혔던, 종삼았던 이 애굽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죠.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로의 도주, 또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장면, 학대로 인해 울부짖는 모습, 이 모든 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갈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또 순종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이집트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애굽 출신 하갈의 이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의 그 순종, 그리고 마치 족장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축복들은요, 사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진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을 것이고요. 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저런 이방 민족에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왜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후에 1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그 말씀, 언약을 약속을 하시지만 또 하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또 사레를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 이런 민족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도, 이 인간만큼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집트 민족이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더 대단해 보이나요? 사레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현실에 타협했던 사레보다 현실에 마주해서 도리어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아갔던 하갈의 모습이 더 하나님에게 더 합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야, 저 인간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 인간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누구를 돌아볼까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 믿었는데. 야, 나 같은 인간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5년, 6년 넘게 교회 다니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죄악에 뒹구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저 인간 구원 못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도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통해서 나 하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내 안에 담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의 어머니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로서 복 덩어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수없는 계획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가끔 제일 힘든 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까운 사람에게도 힘들고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힘든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전도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짊어져야 될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어떤 순종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 전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